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또 걸어갈 남은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은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생각하고 발판을 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사실 30년이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오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걸어갈 30년과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오늘 하루 내가 뭘 가지고 뭘 위해 살아갈 거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과 결론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오늘 그냥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식에서부터 임직식까지 여기다가 써볼게요. 사실 언약식, 오늘 성인식, 사명식, 청년회식이 이제 파송식,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임직식을 하고요. 이 여정을 가는 건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길을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나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나 전도를 위해 살아가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순간 우리의 삶을,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한테 장례식은 굉장히 슬픈 거지만요, 우리에게 장례식은 최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많은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 중에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중간에 어때요? 넘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사울 같은 사람 바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지만 사무엘도 사실상은 본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은 실패돼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너무 커서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그 길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걸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는 시간 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명식을 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품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명도 사명 나름이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제 우리가 6.25 아니었습니까? 6.25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요,
그 노장이 나와가지고 90세가 넘는 노장이 6.25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그 뭘 지키기 위해서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싸움,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도전하고 갱신되어지는 신앙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또 실수하거든요. 그때마다 또 돌아보셔야 돼요.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서 또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이건 진짜 이거 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뭘 잘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뭘 위해서 걸어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진짜 의미 있고 이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리머니를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야 사실상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0년을 걸어가다 보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내가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벌써 30년 걸어왔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30년은 이제요, 진짜요, 이 30년 계산해 보니까 어릴 때는 엄청 길었는데 지금 30년 계산하니까요, 금방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30년 이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한 발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지금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고 이 현장입니다. 사실상 사탄이 준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지금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봐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육신 문제, 창세기 6장 전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요 싸우고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경쟁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복음 가지고. 그래, 이 세상에 전부 사단이 가져준 이것 가지고 12가지 사탄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정치. 요즘 뭐 정치를 보면 참 진짜 기도가 많이 돼요. 여러분 뭐 좌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 저쪽에 서는 게 아닌 양쪽을 살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좌우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보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요. 좌우하지 마시라니까. 이 동네에서도요. 금방 표시나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누가 뭔지 다 표시나잖아요. 여러분은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정치, 경제 전부 흑암 경제 아닙니까? 사회 거의 모든 범죄 사회,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그리고 교육 자체도 사실상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 복음 없는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보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세 가지 내용, 복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내용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나 육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의 자녀요. 아멘. 나 하고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요? 왕의 자녀로 사십니다.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육신의 것 막 정욕 썩어 없어질 세상 것 그거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세요. 그 은혜가 감사해야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여기로 쫓아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살리는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아멘.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열을 냅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데, 그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경의 62가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62가지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다가 보니까 62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지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질 줄 믿어요.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천명. 아,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이제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명. 그 일을 갈보리산에서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이루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복음 위에서 당연한 거. 아멘. 필요는 절대. 여러분요, 이 62가지의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요, 딱 이유를 점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교회의 방향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고 교회 지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 앞에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로 뭐하냐? 결론 난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이미 결론은 나 있다니까 이제 이 결론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속지 말고. 아멘.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옛날에 간첩 내려올 때 그 표 있잖아요, 표.
다시 보고 막 하면서 지금 간첩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사단이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은요, 장대교회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더한다 덜한다? 더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피하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다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안 할래.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 나 안 할래. 나 맨날 핍박받고 나 무시당하고 나 안 할래. 여러분요, 다락방 안 한다 그러면요, 좋은 교단, 큰 교단, 지원 많은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감사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감사한 거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명식입니다. 사명식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초등학교 9학년까지 했지만 이제 오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대학교를 거의 못 갔거든요. 처음에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또 뭐냐,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돼요. 또 돈 좀 되는 대로 대학교를 가고요. 앞으로 멀리 한 10년, 20년 뒤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이제 그런 거 선택해가지고 학과를 선택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내가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아, 이 분야의 의료 현장에, 또 정치 현장에, 교육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나는 이 분야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는 쓰임 받아야지. 이걸 찾는 게 요식입니다. 아멘. 성인식의 여정과정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복음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래, 나는 이 정치 현장에 복음이 없다. 나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맞추는데 뭐예요? 점수가 안 돼. 그러면 생을 걸고 또 도전하는 거죠. 상황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방향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그 대학 왜 갔냐? 그냥이요. 그 대학 왜 갔냐? 그 학과 왜 선택했냐? 그냥이요. 그냥 대학교를 가고, 그냥 학과를 선택하고, 그냥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이 뭐가요?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한 대학과 한 현장을 향한 이유, 한 대학과 함께 전 세계 2만 개의 대학에서 2만 대학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시기에도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아봐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압니다. 사람 앞에 발견되어지는 점점 시간표들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을 두고 누가 발판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발판 되셔야 된다. 아이들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에 콩나물 씨름만 콩만 갖다 넣어놓으면 자라는가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온도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발판 되어 주셔야,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다 컵부르고 장가 다 가버려서 나 할 일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뭘 세우는 싸움이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냥 내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사명을 가진 게 아니고 한 시대에 복음을 위한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사명을 맡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 중에 이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혹 내 자녀 중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와 있는, 또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의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복음 대통령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냥 내 자식 우리 교회 자식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직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아직 예배의 이런 흐름과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자녀들이 아직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아멘? 또 어려서부터 지금 자라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 세리머니의 여정을 따라 진짜 이 일의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키워내야죠. 왜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 키웠으니까. 내 자녀는 내가 그렇게 못 키웠으니까 한을 가지고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격대교육이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도전을 함께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라는 말은, 이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라는 말은,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예배가 점점 예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제일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예배에요,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항상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방황하면서 곁길로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들었던 지금까지 예배 엄마들을 통해서 봤던 예배 생활의 모습들, 또 말씀의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예배, 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나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점 이제는 나의 전도를 찾아가도록, 그리고 헌금도 이제는 막 시켜서 어릴 때 막 그냥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때는 돈 많이 쓸 때거든요.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제일 돈 많이 씁니다.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사업가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삶의 응답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20살이 되기 전에 19살까지 복음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시작과 준비.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이제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이들이 조금씩 이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이 서밋 자세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데요,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이때 자기가 하기 싫은 거여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싸움들을 해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삶에 대한 선택과 분별을 해내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내 생각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낼 수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다르게. 바쁘죠. 막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늘 내가 좋아하는 만남, 내가 가고 싶은 만남을 만나지만 아이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돈 막 씁니다. 근데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걸 보고 영적 썸밋 자세라고 해요. 아멘.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훈련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살아온 게, 저마저도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극히 선한 것보다 뭐요? 에이씨, 내 기분대로 선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여러분이 그게요,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쩌든지 뭘 위해 선택하도록요? 복음을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체질을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되도록요? 복음이 체질되어지도록.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는 뭐가요? 점점 상처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그냥 막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릴 때 조그만하게,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힘이 없으니까 어째요? 엄마가 야단치면서도 뭐라 그래요? 좀 있어봐라 하면서. 이런 애들도 실제로 있다니까. 근데 요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이제 아빠한테 안 맞아요. 아빠가 때리려고 손 들고 잡으면 주먹 잡아 아픈다니까요. 이제 이때부터 뭐가요? 아이들에게 있는 상처가 이게 표출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아들하고 제가 그래도 거뜬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애가 나한테 팔씨름 한번 할래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요즘 겁나게 해요. 그러더니 팔굽혀펴기 딱 하거든요. 아빠 팔 한번 할래요?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지겠냐? 이리 와. 져버렸어요. 아, 이제 팔목을 못 꺾겠는 거 있죠. 내가 꺾여. 그때 팩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제 아이들이요, 이 상처가 드러나는데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상처가 드러나는 반응을 우리가 잘못해버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튀어나가고 반항을 하게 되고, 이제는 뭐요? 곁길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가출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요, 이 상처를 아이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멘. 그리고 이때 이 아이들에게는 또 무엇도 있냐면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여러분요, 인턴십들을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다 하나하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훌륭한 사람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 여정과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라?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난 가정에 대해서 후회하라? 후회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만큼 더 간절해졌잖아요. 제가 제 지난날 청소년 시기 방황하지 않고 내가 늘 하고 싶은 대로 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요 뭐든지 되고 싶은 대로 다 됐다. 요즘은 제가요 노래를 들으면요 또 다시 옛날 거 나올라 그래. 그래서 요즘 다시 무대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 옆에서 아내가 불을 질러요. 여보가 내가 지금만 같아도 내가 그때 유학 간다 그랬을 때 보내줄 건데 하면서. 여러분요 노래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못한 것 때문에 막 한이 됐냐? 그것도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찾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지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 내가 못 배운 거, 못한 거, 못 경험한 거, 내 가정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방황하는 게, 여러분이 이걸 과거에 대한 걸 상처로 붙잡는 순간부터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셨습니다. 이걸 체험해 가도록 계속 결론을 내주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결론 내도록 하지 말고 예배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 속으로 돌이켜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런 뭐요? 이 상처가 전부 뭐가 됩니까? 중요한 발판이 되어져 버려요.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쓰실 뭐가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응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학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우리가 62가지 중에 7가지 달란트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왜 감사하라 그랬냐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감사를 해보고 하고,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안 서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 응답이, 좋은 응답이 와도 그게 내게 안 돼버려요. 전부 나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성장이 되어지죠.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도 힘들구나. 우리 아빠도 힘들구나. 할렐루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뭘 찾게 돼요? 아, 우리 아빠도 어렵구나. 우리 엄마도 어렵구나. 자, 이게 아이들과 통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서로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내게 있는 어려움이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문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격 조절이 안 돼.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야단을 막 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면 맨날 야단친다고만 생각하지, 이 아이가 부모의 입장과 아버지를 보면서 아, 아빠가 어렵구나. 우리 아빠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빠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언제요? 요 시기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하나하나 자신에 대한 달란트와 하나님 응답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7가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풀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가정을, 근데 이 시기를 잘못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놨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로 29절입니다. 자포자기하기 쉽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 막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는데도 가버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LA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틀린 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오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뭐냐? 선택과 결정 그렇게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 한 100명이 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여러분 거 안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신다고 믿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와 이 모든 부분들을, 아직도 내가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되었어도 사실상 내가 치유받지 못한 건 아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른이라고 발톱이 뽑혔는데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디 어른이라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콱콱 누를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아픈 겁니다. 그 아픈 게 드러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붙잡으세요. 나와 같은 이런 사람 살리라고. 저는 제가 제 지난날 청소년 시절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와 같이 무너진 청소년들, 나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눌려서 복음율법에 묶여가지고 평생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존감 없이 살아온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 메시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또 정리한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모든 상처가 전부 뭐가 되도록? 발판이 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명식을 준비해가고 또 과정은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습니까? 렘넌트 세리머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함께 도전하고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렘넌트의 완전히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말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영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 이 복음의 세계관이 완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에 담기는 게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에 담기더라고요. 일단은. 그치? 웃는 거 보니까. 교회와 재밌으면 와. 또 어떤 친구는 또 뭐냐, 교회에 뭐 만나러 가요? 예,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 가고. 교회 분위기가 되면 간다니까. 그래서 예쁜 여학생들도 많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회의 문화에 담겨요.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요 조그만 아이들이 이 문화를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만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들이 진짜 마음껏 뛸 수 있는, 난 요즘 세상에 탁구다이를 하나 놓고 싶은데도 탁구다이를 놓을 장소가 없다니까. 당구다이를 좀 놔가지고 아이들 당구도 좀 저 밖에 가서 담배 그냥 풀풀 키는데 거기서 당구 치지 말고 당구다이 하나 놔주고 교회에서 당구 좀 치게 하고 싶은데 당구다이를 놓을 장소가 없어요. 응답 받읍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에 담겨요. 문화에. 또 교회 왔더니요 늘 칭찬해 주는 권사님, 늘 칭찬해 주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회만 가면 날 나를 보고요 축복해 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좋아서 교회 와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성녀 권사님 때문에 저는 제가 착한 줄로 알고 착각하다가 착해졌어요. 교회만 가면 우리 동호이 착하다, 우리 동호이 노래도 잘하고, 우리 동호이 예쁘고, 전부 우리 동호이라. 우리 동호이. 내 친구가 그 할머니 손자예요. 내 친구한테는 말 안 해줘, 제국한테는. 근데 나만 보면 우리 동호이 착하고, 우리 동호이 노래도 잘하고. 야, 진짜 교회 늘 가고 싶어. 여러분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요 어른들 봤는데요 솔직히 인사도 안 하고 아이들이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씨,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불면 아이들은 이제 절대로 안 바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요 지나가면서 눈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인사 못하고 지나가는 애를 아야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이러면 애들 마음상 열어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요 오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가 담겨져야 돼요. 걔들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럼 결국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 건물만 있는 교회 요하고 함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 여러분요 교회를요 우리 부모들이 이 교회를 바르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부모를 따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양한 경험이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현장 경험 또 학업,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는 학업의 이 시기에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실제적인 우리 렘넌트들 인턴십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도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차세대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인턴십이 같이 일어나야죠.
아멘. 이때 중직자의 마음도 이때 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나는 중직자를 꿈꾸는 시간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중요한 성공자들을, 실제 전문인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봐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봐보세요. 다윗은 완전히 기름 부음 받고 13살 소년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사울 임금이 궁에서 찾은 겁니다. 야, 어디 악기 연주 잘하네 한번 찾아봐. 악기 연주 잘하네 한번 찾아봐 그랬는데, 저기 베들레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동인데 가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동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수금을 취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였는데, 이미 13살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수금을 켜는 일에 최고의 전문성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왕궁 악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임금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니까. 인턴십.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어떤 응답을 체험합니까? 사울 앞에서 수금을 취해서 손으로 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에게 들린 귀신이요,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을 수금을 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중요한 인턴십의 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헌신하는 이게 최고의 인턴십의 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전부 교회 오면 할 일을 주라니까요. 할 일을. 아멘.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또 심부름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갑니다.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면. 인턴십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인턴십. 말 그대로 진짜 인턴십을 해버린 겁니다. 왕 앞에서는 인턴십. 여러분, 이런 우리 랩런트들의 장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같이 이런 장을 만들어 줍시다. 예, 우리 자녀 우리 혼자 못 하잖아요. 못해. 우리 힘으로는 또 못 하잖아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 아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아는 사람만 생각해봐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아는 바운더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전부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후대를 함께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지고, 이미 다윗에게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째라는 그 언약과 꿈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가는 곳마다 이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꿈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올바른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 실제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13살 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중심과 언약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버지가 나를 그냥 심부름 보낸 게 아니었구나.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때요? 그냥 언약이 없는 아이들 같으면 무섭다. 얼른 나 형하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요거 전달해서 얼른 집에 가야지 이랬을 건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판단이 나와버려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내가 저를 죽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가요? 갑자기 이상하게 그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면 안 흔들립니다. 왜 자꾸 갈등이 드는 줄 압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거라. 정하세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 아멘. 렘넌트 운동과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리는 삶이 이겁니다. 언제나 예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찾은 응답들이 어릴 때 들어간 메시지가 어느 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선택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10%로 가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받아가는 1%의 자기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제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현장을, 교회와 함께 여러분 모든 현장을 이제는 살리는 여러분 나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게 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을 찾고 사명식을 하는 거죠. 아멘. 교회를 세워가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자, 목표는 뭡니까? 우리 사명식 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시기에 목표는 결국은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기능 서밋으로 이제는 사명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또 복음이 필요한 한 분야.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서밋의 자세. 그 말은 뭔 말이냐? 복음의 체질화. 이 복음의 체질화가 실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흔들려.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안 흔들려요. 요셉이 이제 더 이상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가는데도 입 하나 뻥긋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발견되어집니까? 사람에게. 이제 이때부터요, 조금씩 야, 쟤가 괜찮다. 아가야, 저 괜찮네. 내가 쟤를 저렇게 안 봤는데 애가 괜찮네. 발견되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가슴에 담은 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일을 혼자 스스로 해내는 것들. 제가 엊그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디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갔다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지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처음에 갔는데요, 너무 일이 편하고 쉽더래.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대. 이렇게만 한 4시간 가면 좋겠다. 이제 한 4시간만 버티면 되겠다. 한 4시간 요 정도 이제 해버리면 얼마나 일이. 그러고 나서 그 돈 받아가고. 근데 좀 있는데요, 엄청 힘들더래. 그리고 겨우 하고 왔대. 그 다음에 이제 안 갈라 그러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라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봐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누가 안 보기 때문에 대충 하고 또 일을 설렁설렁 그냥 시간만 때우게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대부분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누가 시키면요, 보면은 막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대충 해버리고. 제가 제 간증을 해줬어요. 아빠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기억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 할 때 내가 남이 본다고 안 하고 안 본다고 하고 내가 그런 중심으로 해본 적이 사실 없다. 같이 또 도전하고 알았다고. 여러분요, 그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시간이면서 그게요, 쌓여지고 쌓여가면은요, 이게 사람에게 어느 날 발견이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제일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젠지 여러분 아세요? 엄마 지갑에 동전 꺼내올 때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 아빠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이렇게 꺼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래 못 본다 치자 그러고 그냥 빼가지고 가가지고 캔디 사 먹고 이랬거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어느 날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날이 와요. 그날을 그 체질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복음과 이제 단순한 복음을 위해서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실제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보세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다 채우십니다. 또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 그리고 한 분야와 한 대학과 그리고 전 세계 2만 대학과 237 나라를 위한 이제는 기능 서밋으로 도전을 하면서 사명식을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불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렘넌트 나오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 잠시의 것을 영원한 것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잠시 즐거움과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잠시의 그것을 드리세요. 잠시 억울해요. 억울한 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나면요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배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양보했죠? 하나님 그걸 채워주신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리세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도록. 여러분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신상태, 복음정신, 제자정신. 아멘. 진짜 복음과 이 복음정신, 교회와 제자정신, 그리고 현장과 전도자정신, 그리고 렘넌트 정신, 지도자 정신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그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교회가 나의 복음, 나의 교회로, 전도가 나의 전도, 모든 현장에 후대가 단순한 후대 운동이 아니라 나의 미래인 거라. 미래. 아멘. 오늘 결국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후대를 제대로 못 남기면 우리 미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멋있게 막 살고 해도 내 자녀에게 복음 심지 않으면 미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후대, 복음 가지는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작품, 237 나라 살려 우리 인생 작품 남기고 갑시다. 3학교, 3기업.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통해 이 현장의 흑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운동 속에 있으세요.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교회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전도운동의 흐름, 렘넌트 운동의 흐름, 237 운동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잠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건 나에게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오늘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미션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 가지고 인턴십팀, 헌신팀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최고 성령 충만하세요. 예, 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지금 한 5주 동안 지금 계속 이 우리 세레모니를 가지고 함께 갈 건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인생 전체의 그림을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우리에게 주어진 30년의 여정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